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4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성경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개학 공동체가 거룩한 체제였다. 특히 세금이 없고 또 그 군사 문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목사님 그리고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여전히 약탈 문화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호구라는 말 호구요? 알죠? 네. 호구가 무슨 뜻이에요? 호구, 네. 이제 바둑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이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간다. 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건요. 네. 호구라고 하는 호구에다 놓는다 그러면 그건 이제 스스로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 가나안이라는 땅의 그 자체가 아예 이제 그 일단 식량이 자급이 안 되는 지역이고 자급이 안 되는 지역이어서 약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냥 욕심 때문에 약탈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도 네. 오해를 해요. 자체로 오해를 하는 게 이제 약탈 안 해도 되는데 약탈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지역에 약탈 안 하면 죽을 수밖에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단 그 이제 거기서부터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신분제 빈배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 그러려면은 뭐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 군사문화를 없애지 않으면 이제 왕과 군대를 없애지 않으면은 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왕과 군대를 두게 되면 세금을 얼마에 내야 되는가 하면 최소한 75%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럼 농사져 가지고도 다 먹고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70% 세금을 내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요? 네. 그걸 다 가지고 다 그냥 먹으라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음. 이게 이제 그 가나안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주변에는 가나안 7부족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내부에는 7부족이고 주변에는 또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뭐 미디안, 무슨 아말렉, 뭐 저기로 올라가게 되면 또 아람, 도로와 시돈, 이게 여러 나라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인 곳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싸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약탈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그 안에 그 중심에 들어가 가지고서 군사문화 없이 살아라. 이건 뭘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가 이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여기서 이제 이 살아낼 수가 있을까? 네. 이제 성경은 사실 이제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줄 읽은다고 할 때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약탈하면은 제국 시대 그 약탈 막 많이 물건들을 빼앗아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네, 이게 제국주의의 약탈하고 가나안의 네, 약탈은 개념이 다르네요. 다른 거예요. 네. 제국주의는 그냥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침략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지역의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약탈을 하는 네. 이제 그런 시경이다라고 하는 걸 꼭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 주변 나라의 끊임없는 약탈을 어떻게 이스라엘은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런 땅에다가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내셔서 여기서 이 약탈 전쟁을 없이 해라. 이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아니 약탈을 안 해도 살 수 있으면은 해볼 만한데 네.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약탈을 안 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결해 나가시는 방식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돼 군사문화를 배제시켜 놓고 그러고 좀 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제 약탈 전쟁만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자라는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네. 거예요. 모자라는 식량의 문제를 약탈 전쟁하지 말고 그때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어라 라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라는 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놀라운 책인데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는 걸 알고 읽으면은 이제 의미가 다가오나 그렇지 않고 읽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네.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은 거죠. 그럼 국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국방과 더불어가지고 식량 자금의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방만 문제가 그러네요.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는 가나안만 가서 이스라엘만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네. 그곳에 가가지고 약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약탈 전쟁을 없애라는 거. 전쟁만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식량 식량 문제까지. 문제를 정산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요. 이제 네.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조건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네, 성경에 자주 그렇게 예, 표현하죠. 예. 특히 이제 여호수아 특히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얘기가 이제 이게 많이 네.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국방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국방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글쎄요, 하나님 그건 내가 조금 아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조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국방력을 갖추려고 한다면은 일단 군대를 양성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총주의자인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군대라는 거는 징집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징집은 노약자가 아니고 젊은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정에도 최소 한 명 이상 이건 군대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인력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농사를 다 이제 이 손수 지어야 되는 노동력을 활용해야 되는 판인데 기계화가 없던 네.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젊은 사람 한두 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누가 농사를 져요. 그, 5, 6월에는 비집갱이 전 알찐다 뭐 그런 얘기 알아요? 네,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다는 그 뜻이죠. 5, 6월에는 농사가 이제 그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파종을 못하면 이제 1년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비직갱이로 놔둔다는 얘기는 뭐 애어른이 없는 거예요. 다 달라붙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게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왕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된다고요? 70% 이상. 75%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70%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가 이제 하한선이에요. 이거는요. 하한선이라고요. 그만큼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방비가 아마 전체 예산의 한 30%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예산이 좀 비대해졌으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그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M16 이런 거 소총 한 발 쏘면 한 발이 뭐 라면 몇 개 뭐 라면을 계산을 하더라고. 네, 그다음 체감이네요. 조그만 거 박격포 이런 거는 소로 계산을 해요. 하나 소로요? 날아가면 소가 뭐 한 마리네 몇 마리네. 아,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보다 먹여줘야지, 입혀줘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하셔야 달리 하는 해결 방법이 네.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만 잘 살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과도 주변 나라들 다 이제 선거의 대상이거든요. 그들에게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전쟁은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가 무슨 얘기였어요? 앞에서 그거 봤잖아요. 네.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네. 이기게 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뭐였어요? 뭐 지진, 네, 지진, 우박, 네, 우박, 자기들끼리 막 온비백산에서 이제 또 싸운다든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파멸하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 이제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이 딱 외부인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 좋은데 잘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더 좋은 건 뭔가 하면은 국방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있을까? 노리겠죠. 당연히 야 이건 뭐 웬 떡이냐 그러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웬 떡이냐 그러고 오는데 저쪽에도 보니까 뭐 싸우겠다고 나오긴 나오는데 전혀 군사훈련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복도 없고 지휘 체계도 없고 그러니까 민병대 대문자 그대로 농민병. 그러니까 이까짓 뭐 이제 이러고 뭐 싸울 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이없이 패하는 거예요. 네. 어이없이 패하는데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워가지고서 패했으면은 아이 우리가 졌다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군대하고 싸운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싸우는 우박하고 싸우다 왔어. 또 지진하고 싸우다 왔어.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또는 서로 헷갈려가지고 저들끼리 네. 싸우다 네. 죽고 왔다면 이게 한 번이면은 아유 어쩌다 그랬나 보다. 그래서 반복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네. 되는 그럴 수밖에 거예요. 없겠네요. 아니 한 번이면 어쩌다가 우박이 떨어졌나 보다 지진이 음. 났나 보다 이게 반복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무방비라는 거가 결국 무슨 역할을 했나요? 무방비가 네.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낸 역할을 했는데요. 그렇게 야 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래가지고 뭔가 하면 선교의 기회가 선교의 되는 기회군요. 거예요. 선교의 기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은 야 저들의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쳐들어가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그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런 전쟁마다 개입하셔가지고 지진, 네, 우박,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게 그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지켜주시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또 그게 아니군요. 그게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 앞에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요. 여기에 그 일에 적절한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그 준비되었던 사람, 그 모세, 여호수아가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약탈 전쟁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이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준비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 시대에 사사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사사기. 사사기. 그 사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네, 말일 수 어렵습니다. 있어. 사사가 무슨 소리야.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놔요. 판관이라고 그래요. 판관이요? 그 판관은 또 뭐예요? 판관도 어렵네요. 판관이 어려우면 앞에다 재짤 붙이면 돼. 재판관이요. 재판관. 재판관은 줄여가지고 판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때 무슨 법원이 있었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사사라는 말은 누구한테 사사받았다.
요즘 별로 안 쓰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말은 쓰잖아요. 네, 사사받았다는 게 뭐예요? 가르침 받았다는 거죠. 사사라는 얘기는 그 뭘 얘기일까? 스승이었다는 얘기. 선생이었. 스승. 무슨 선생이었을까 이 사람들은요? 신앙 문제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이요.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그리고 이 사람들 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재판관이라 불렀다는 얘기는 사람 살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이렇게 부딪혀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끼리 이제 이해관계가 네. 얽히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소송이, 생길 수 예.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대략은 나와 있지만 사소한 문제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 나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부딪히는데 근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사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판관이 재판관, 되는 판관.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인 네.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에 능통한 사람이라고요? 율법이요. 율법에 그 가르치는데.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전쟁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아무것도요. 군사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아니야. 직접 군대를 통솔한 경험도 없고.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군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가 없는 음, 사람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그러게 율법에 정통했는데 그걸 또 지휘를 한다? 참.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야. 네.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율법이라는 범주 속에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요. 예. 율법이라는 범주 속에 전쟁을 수행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네. 아직 잘 이해가 좀 어려운가요? 네, 율법의 그럼 이제 전제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인데 하나님 다시 이제 그 계약을 맺던 당시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애굽에다 종살이하던 사람들 불러내다가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 종살이하던 사람 불러다가 계약을 맺으시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 준비가 된 거예요. 네, 무슨 준비? 종살이만 한 사람이 무슨 준비야? 무슨 준비하는가 하면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종살이를 해봐서 알지 않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약탈 문화 그리고 이 노예 문화가 아주 극심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가지고서 이 노예를 없는 세상 그리고 약탈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몫은 뭔가 하면 계획을 그렇게 맺는 거예요. 이제 그런 뭐만 가지면 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요? 그런 정체성만 가지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네. 있는 뭔가 하면 노예가 없고 약탈 전쟁이 없는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될까? 열망, 간절한 소원이요.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는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네.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억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네. 그 여호수아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에 봤잖아요. 살펴봤죠. 태양에도 멈추라는 얘기는 내가 말하면 태양이 멈출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간절한 염원의 네, 표현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간절한 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간절한 염원, 소원, 열망. 음, 근데 무엇을 열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곳에 굶주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 약탈 문화가 여기보다 더 발달된 지역은 없어요.
일부러 그런 곳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가서 약탈 굶주림이 없게 하라는 얘기는 식량 증산을 통해 가지고서 식량이 자급되게 남아돌 만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약탈 전쟁이 없이 하라는 얘기는 또 뭔가 그럼 약탈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끔 전쟁 문화를 종식시켜라. 그게 이제 여리고 전쟁에서 보게 되면 성을 헐어버리고 재건을 이제 언급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아니 어떻게 뭐가요? 가지고 식량을 증산을 해요? 네. 어떻게 가지고 식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약탈이 안 일어나느냐? 뭐 제국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국이 등장하는 건 아니라고요. 남의 나라 그냥 더 집안 욕심을 내 가지고도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흔히가 얘기하는 인프라예요. 음. 인프라 이제 어디 공업지대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요. 네. 인프라라는 게 뭐예요? 기반 시설을 그렇죠. 다져주는 기반 시설 거죠. 도로도 만들고 거기 뭐 통신, 전기 뭐 기타 등등을 다 음. 갖춰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공업지구나 뭐 산업지구 만든다 그러면 인프라가 갖춰줘야지 네, 그렇죠. 와가지고서 이제 산업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 하나님께서 인프라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땅을 주시고 음. 땅을 주시고 네. 땅을 그 주시고. 다음에 내가 방어도 해주겠다. 네. 너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만 해라. 하려고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만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네. 할 수 있는 그러면 데까지. 그 나머지는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계약이에요. 네. 이게 계약이에요. 그럼 율법을 정통하다는 거는 뭐까지 정통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예요? 여기까지이고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구체적인 방안도 있어야겠는데요. 구체적인 방안도 그죠? 확신. 확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그 된 사람들을 사람을 사사라고 사사 하는 거군요. 판가. 그러니까 율법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율법에 정통한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부정한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국방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적임자인 거예요. 군사훈련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군사훈련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긴 이스라엘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이제 약탈을 하러 왔어요. 그럼 이제 야 우리가 이제 나가서 우리가 저들을 방어하자.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것도 안 하자. 그래 약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알아야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약탈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가서 막자.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럼 막자. 근데 이 사람도 전쟁을 지휘해 본 적도 없어. 그 막자. 모여라. 온 사람들도 농사나 짓고 양이나 기른 사람이 전쟁은 해본 적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복도 없고 그냥 일하던 옷 입고 그냥 뭐 전쟁으로 나가야 되니까 맨손 올 나팔 수는 불면 없고 바로 나가는 뭐 거. 아니면 낫이나 뭐 곡괭이 들고 오든지 아니면 몽둥이 들고 오든지 이러고 모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게 이것도 강제 징병이 아니에요. 네. 모병이에요. 야 여기 싸우고 싶은 사람 모여. 싸울 사람 모여예요. 네. 그러니까 자원병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원하려고 그럴까? 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그렇군요. 야 우리가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야지 돼.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러 가는데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거고 똑같은 얘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상대방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일까?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지 뭐 줘가지고 저거 뭐 이것들 봐라 이걸 뭐 그냥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맙소대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을 하시나 하면은 언제 개입을 하실까 이 전쟁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겠죠. 전쟁을 그러니까 모여라 할 때가 아니고 모여왔을 때가 아니고 뭐 할 때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뭐하고 똑같은 걸까? 전쟁이 맞서가지고 이제 진격 앞으로 그러고 지금 나갈 때예요. 그때 그 나간다는 것 자체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렇고 요단강 건너갈 때도 그렇고 언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멈춰섰나? 네, 생명을 걸고 이렇게 첫 발을 들어갔을 때예요. 네. 요단강물이 멈춰서 그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넘실거리는 바다에 그리고 지금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멈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네, 그 미리 전에 멈춰놓고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하겠네요. 하나님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한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네. 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럼 근데 믿음이라는 건 어디까지가 믿음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또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멈춰지게 해줬으니까 또 그렇게 하실 거야 네. 라는 믿음이겠지요. 네. 그걸 믿는 믿음이겠지요.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야 돼. 조금 더 믿어야 돼. 어떻게요? 어떻게 믿는 게 조금 더 가는 믿음일까? 죽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만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나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죽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절대 죽음인가? 명분 앞에 그렇죠. 절대 명분을 실현해야 돼. 약탈 전쟁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방비하기 위해 더 앞선 군사 문화를 또 갈고 닦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의분으로 맞서는 거야. 명분으로 맞서는 거야. 네. 나는 이거를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 내놓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가 뭔가 하면은 믿음인 거. 이렇게 하면 지켜줄 거야. 그러면 그건 계산이지. 믿음이 참 어려운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뭐예요?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열망이 그 사람의 자기 정체성과 목적, 존재 이유가 되어져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어렵게만 들리는데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고. 그런가요? 예. 목사님 또 한 가지 궁금한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모세가 엄청나게 그 레위인들 전 국민의 12분의 1을 교육제도 엄청난 교육 수준을 높여놨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들의 역할이 지금 사사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왜 사사가 나와서 이렇게 예. 그 레위인들,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나 또는 이제 일반 레위인들이 당연히 사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는 거가 금방 얘기한 대로 믿음이라는 거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정말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절대 명분, 그걸 절대 명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가 그 사람에게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존재 이유야. 보게 될 수 없고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보게 될 수 없는 그런 네, 마음으로다가 되어지는 거가 여기까지 가는 거는 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꼭 레위인만 될 필요, 레위인이 되면 더 좋은 거죠. 제일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그런 레위인이나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엘이거든요. 네. 마지막 네. 사사이던 제사장.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들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이전에는 레위나 제사장 가운데에서였다라는 걸 찾아보기가 더 쉽지를 않아 조금 약간 안타까웠기는 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단지 그 마음 속에 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 율법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사사를 봤을 때 굉장히 이 비공식적인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전문가고 좀 뭔가 부족해 보였고 그랬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네요. 하나님께서는 꼭 아마추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 프로를 말을 잘못해 반대로 했네. 네. 하나님께서 항상 전문가 프로페셔널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게 네. 아니라 아마추어 비전문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의 얘기예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 마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얘기가, 중심 뭘 보시냐면 요거예요. 중심이라는 거가 뭔가 하면 요걸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가 무슨 마음? 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요 마음이 뭔가 하면 준비된 마음이에요. 사사들이 다시 보이는데요, 또. 예,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계약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이 사사의 대표적인 사람을 일단 뭐 있을까요? 대표적이라기보다도 첫 사사를 한번 우리가 첫 보자고요. 사사요. 네. 첫 번째 사사는 알고 있죠? 이름은 네, 알겠죠? 이름 알죠. 뭐예요? 온니엘이죠. 온니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였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나요? 온니엘이요. 일단 사사 그러면은 판관이라고 얘기해요. 음, 사사라는 게 스승이라는 얘기고 판관이라는 얘기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정통하다 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춘 사람이 사사인 거니까는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했나 하면 그 사사들을 소개할 때 보면 뭐 어느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어느 나라의 약탈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방어했다 뭐다, 네,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얼마 동안 평화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네,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온니엘은 어느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내는 일을 했었나요? 글쎄요. 그거는 네, 잘 아마 못 모를 거예요. 근데 외우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왕 메소.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이렇게 나와 네, 있어요. 이거는 어딘가 하면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은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저 뒤로 가게 되면 미디안, 뭐 아말렉, 뭐 그리고 쭉 올라가게 되면 아람, 또 이제 아람 쪽에 해변으로 가게 되면 두로와 시돈.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아람, 두로와 시돈 뒤쪽이에요. 네, 먼 좀 곳이군요. 멀어요. 그럼 멀다는 거는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네, 강원도 땅보다 좀 크다. 그 너머에 있어요. 그럼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알잖아요. 네, 아주 유브라테스 큰 티그리스 대표적인 문명이죠. 강변에서 이제 그 생겨난 문화. 여기는 대제국에 들어설 조건이 갖춰진대요. 대제국. 네,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중국과 비슷해. 이제 대륙이야. 네, 인구도 많고 뭐 이런 강대국에. 이 큰 나라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러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다스린다는 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런 강대한 제국에 들어서게 되면 꼭 옆 나라를 침략한다. 그건 아주 공식이에요. 이걸 네, 역사를 보게 공식이죠. 되면은요. 자천에도 통일을 한다면 꼭 옆에 나라로다가 확산돼 나가려고 그래. 그게 중국이었고 일본이었다고요. 그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네.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디에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가가지고도 어떻게 살려고 해보니까 뭐 이 식민 지배를 받으면 일단 뭘 많이 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조공을 조공 어마하게 공무를 바치죠. 내야 되는데 네. 이거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아. 아주 완전 싹 껍데기 벗겨가는 네.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공무를 요구를 했다. 인권이 별로 보장되지 않았던 뭐 시대이기 때문에 인권은 말도 못 꺼내는 거고 살 만큼도 안 남기고. 이게 이제 살 수가 없이 돼버리는 문제에 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니엘이요. 온니엘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목사님? 근데 이게 앞만 봐도 뭔가 하게 되면 옆에 블레셋 애들 모아보고 싸우는 것도 쉬운 게 그 아닌데 수준이 아닌데.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나라의 왕과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게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게임 네.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겼다, 뭐 지진이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구산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냈다고만 나와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추정하기가 참 기록이 어려워요. 없나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겼는지는 잘 몰라. 이겼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 어떻게 이겼을까가 좀 궁금한가요? 하나님께서 또 이거 하는 것도 도와주셨지. 그러고 넘어가기엔 조금 좀 약간 좀 호기심이 좀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을까 그 생각은 안 들어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그 비슷한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사기도 있고 그 다음 사사. 책에도 보게 되면은 뭐 열왕기나 이런 데도 나가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기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절대 약세도 비슷한 약세 정도가 아니고 좀 차이 나는 정도가 이렇게 이건 뭐 아예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뭐였나 하면은 뭐였죠? 자멸. 자멸이요. 자멸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냥 지진 그 강진이 일어나면 무섭다고요. 녹시 나가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자는데 갑자기 그냥 대군이 말발고 그리고 이제 마차 전차가 몰려오는 그냥 그런 소리가 그냥 들리는 게 조그맣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녹시 나갈 만큼 크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녹시 나가가지고 야 이거 뭐 우리 지금 다 죽게 됐나 보다. 이게 말발굽 소리가 뭐 저 대군이 몰려온 소리로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 주변에 원군이 오나 보다. 이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자다 말고 그렇게 돼버려 또 이제 그 자다가 그냥 잠결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정신이 어벙벙한 거야. 그때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그냥 칼을 들고 막 휘둘러. 그러니까 이게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그냥 싸우는 거야. 누구였을까? 저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싸우다 어떻게 됐을까? 다 죽어버렸지 뭐. 이렇게 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럴 때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다고요. 네. 이럴 때 그러니까 아마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구산인사다임을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할 때에 뭐 기도원처럼 뭐 횃불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아니라 이 방식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은 되는 거고 그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온니엘은 또 어떤 사람인지 또 추정 가능한가요? 도대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왕하고 맞설 생각을 했을까? 네. 이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남의 얘기 읽는 거는 쉽지만은요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온니엘처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도대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하죠. 네, 궁금은 한데. 근데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 조카 사위가 아니라 네.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였다. 사위였어요.
갈렙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그 단짝으로 나오는 갈렙이에요. 그 갈렙인가요? 그 온례를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였다는 거를 기록을 해놔요. 뭐 갈렙의 사위가 사위 기록해놨나 보다. 그런데 기록자는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가요? 온례의 이런 믿음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다? 누구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다? 갈렙이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라. 목사님 그렇다면 또 갈렙을 얘기를 안 꺼낼 수가 그러려면 없는데. 이제 이건 또 갈렙을 조금 좀 더 이해를 해봐야지 돼요. 근데 갈렙이라고 하면은 그 가나 정탐 가나 그, 네. 갈렙의 짝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네. 하나도 짝이야. 가나안이 그거밖에는 정탐했을 제가 때도 그렇고 아는 게 딴 없어요. 사람들 가나안에 가서 그 성을 보고도 다 기가 죽이고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 무슨 소리냐 말이야 하는 게 우리 밥이야. 밥상 차려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뭔가라고 해야 되면은 율법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 없이 덮어놓고 믿는 거 가지고서는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 주신 밥상 차려주신 게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무작정 그리고 믿음이 아니었죠.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이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요. 지파장이에요. 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우두머리였고요. 두 사람이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사실 모세의 사역이 가능했어요. 모세가 등장했을 때부터 전적으로 모세를 알아보고 이 두 사람의 지원을 해줘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이 그래도 네. 이제 또 그리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파 중 12지파 중에서 제일 그래도 큰 지파거든요. 영향력 있는 지파였어요. 그 지파 자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탐하고 왔을 때도 그렇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알죠. 뭔 특권이에요? 그 땅을 분배할 때 먼저 고를 수 있는 특권을 너는 줬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분배해서 받지 말고 네가 가지고 싶은 땅은 네가 선택해라. 이제 그렇게 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갈렙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특권이 주어졌었어요. 땅 선택권이야. 네, 땅 선택권.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그 땅을 다 이제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하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땅을 이제 분배를 제비 했거든요. 뽑아서.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제비 뽑기 하는 게 대표자가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그냥 다 걱정에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야. 왜 걱정을 할까? 땅보다 야 우리에게 드디어 땅이 주어진다라고 좋아할 겨를이 없어. 걱정이 없어. 왜 그럴까? 좋은 땅이 안 걸릴까봐. 그 땅이 12지파에게 돌아가는 땅이 비슷비슷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땅이 있어. 제일이요? 어떤 데일까? 일단적인 농사가 안 돼. 농사가 안 되겠죠. 농사가 안 되는 땅이야. 거의 황무지 수준이야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나 땅의 이제 위쪽을 보게 되면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지나가는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다음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또 강주. 이 지역은 좀 그래도 사람 살기가 좋은 지역인데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요단강 지나가면 사해바다가 나오고 사해바다 옆에 있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완전 이제 황무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걸리면 아주 골치 아파. 살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여기는 황무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또 뭐죠? 블레셋, 에도, 모압, 암몬, 미디안 하고 다 뭔가 하면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야 돼. 그 많은 나라더라고요. 한 나라도 아니야 이게. 그러니 이거는 여길 걸리게 되면은 농사도 잘 안 돼. 맨날 전쟁에 시달려야 돼. 그래서 죽을 맛인 거예요. 여기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드디어 우리에게 땅에 생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제비 뽑기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걸리면 안 되는데 다들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비 뽑기 시작할 때쯤 됐어요. 엄청 떨리겠네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아유 어떡하지. 그런데 누가 손을 번쩍 들었어.
왜요? 그랬더니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면 나한테는 제비 뽑기 전에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 갈렙이죠. 그 딴 사람들이 딱 보면서 가슴이 더 철렁하는 거야. 그 사람이 당연히 어디를 선택할 거니까. 당연히 이 좋은 사람은 땅이죠.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의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파의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선택하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을 그러면은 아이고야, 그렇지 제일 좋은 땅은 저 사람이 가져야 되고 나머지 근데 우리는 그러면 돼 이거 어떡하냐, 널 이제 이러고 있을 판이야. 그 여호수아가 그럼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이 12개 중 나눠놓은 거예요. 어디로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선택을 했을까? 설마 그 땅에 아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 유명한 말이죠. 왜 유명하죠? 찬양도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있죠. 네 난 그 찬양 부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 존경스러워. 왜죠? 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거 알고 부르는 것 같지가 않아. 저도 많이 그냥 부르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좋은 땅 주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땅을 자기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땅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또 그 땅의 중심지가 헤브론인데요. 네 헤브론. 헤브론에는 또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정복하는 것도 골치 아파. 여기는 또 가면 또 전쟁도 한바탕 치러야 돼. 여기는 딴 데는 그냥 전쟁 없이 그냥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데 네. 가서 헤브론은 또 이거 이 유다 그 지파가 몰아내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랄래? 내가 그 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건 헤브론 갈렙 혼자야 자기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지파의 문제죠. 문제가 돼.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 갈렙도 대단하지만은 또 뭐가 더 대단할까? 따르는 지파들. 그 지파 사람들도 참 놀라워 정말 그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강한 장군 밑에 약한 부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강한 장군은 부하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 강하게 만들. 강하게 훈련을 시켜 놓거든요. 그러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금 이렇게 우리의 유다 지파 이제 헤브론 중심의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는 그 지파원들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파장으로서 그냥 지파장에 지위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교육시키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반란이 일어나도 갈렙이 선택 우리 싫다 그러면은 네. 근데 군말하고 유다 지파가 반발을 해가지고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걸 보게 되면은 따랐다는 얘기.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만 매일 들었었는데 갈렙이 또 그런 사람이라는 걸 또 처음. 그 사람의 신앙을 유다 지파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그런 신앙에 특출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사사 온니엘이었군요. 그러니까 사유로 삼았지. 그렇군요. 사유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온니엘. 나중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지파가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을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오신 것도 그렇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죽고 난 다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호수아 갈렙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도 땅을 확보해 가지고 뭐에 분배하는 것까지는 했지만은 뭐는 해결을 안 해놨나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식민 지배는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 네. 근데 그걸 누가 해결을 했다고요? 갈렙이 한 거나 마찬가지. 이거 온일 결국은 갈렙이 한 거예요. 왜 갈렙이 지파원들 그렇게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놨고 그리고 온니엘은 전적으로 조카이고 사위였지만은 갈렙의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누가 한 거죠? 갈렙이. 갈렙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갈렙에 대해서. 그뭐 시간마다 처음 들어본대. 갈렙. 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네.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들어갔고. 사람이야.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다 가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 사람들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면 성경이 아니지. 네. 그렇게 그 나이가 110살이 100살이 넘도록 살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은 그건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걸 뭘 말하는 거라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야?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더니 복을 주셔가지고 오래 살았고 그리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리고 끝나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복이라는 게 겨우 그 정도 복일까? 장수의 복과 가나안 땅으로 살아서 들어가는 그런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확보를 하고 메소포타미아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그건 어려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도 중국의 영향에도 벗어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중국이 이제 저렇게 쌈박질이 나가지고서 저 혼란했을 때 외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 사람은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분배하는 데까지고 갈렙은 어디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 뭐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영원한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는 역할을 해서 감히 그 이후에 메소포타미아가 가나안을 넘보지를 못했어. 그러게 성경이지. 놀랍네요. 참 목사님. 멋있지 않아요? 갈렙이 또 오늘은 다시 보이는데요, 목사님. 성경은 멋있는 책이에요. 세상에 성경만한 책이 어디 있어?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 어디 있냐고. 근데 뭐가 조금 문제예요? 해석이 문제야 이게. 조금 문제가 아닌데요, 목사님. 이렇게 네. 해석하는 해석이 없는 게 문제지 이게. 근데 이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맞는 얘기? 내가 그냥 소설 쓴 얘기인가? 없는 얘기 꾸며낸 얘기? 아니지. 성경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게 해석을 그렇게 못 하고 있어서 이제 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충격적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래 잘못 이스라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간섭 없이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독립해서 살게 됐다가 사실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서 갈렙 얘기까지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사사. 네,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오늘 첫 사사인데 계속해서 이제 사사 이야기로 펼쳐지는 그리고는 건가요? 그냥 건너뛰기에는 사사 시대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많아요. 중요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도 좀 살펴보면서 가야 되겠지요. 네네. 네. 근데 목사님 시간이 예, 근데 이제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서도 해석하기 쉽지 않았죠. 아주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역사서라고 하는 건데 사사기는 역사서거든요. 역사서인 사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금방 이제 온예를 내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른 부분들도 이제 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사사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 좀 나가면서 몇 사람 이제 그렇군요.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엔 역사서 사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군요. 네네. 네.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걸 좀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갈렙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